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신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고 난 뒤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쓰게 된 목적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2가지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이 2가지를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백부장,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제 죽었잖아요. 병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려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서 이 신하의 아들을 낫게 해달라. 그렇게 예수님을 자꾸 자기 집에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려오셔서.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가지 않아요. 내려가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내 아들이 나았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리를 보면요, 이 왕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를 왔거든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를 오면 4시간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4시간.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하루를 있다가 간단 말이에요. 네 아들이 나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가지 않아요. 그냥 하루를 있다가 가는 거예요. 가다가 왕의 신하의 집에서 그 사람들이 오는 사람을 만나요. 만나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의 아들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낳은 시간이 언제냐고 물으니까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간과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아들이 죽어갔다가 나왔다 그러는데 왜 이 사람이 바로 자기 아들 살아난 걸 확인하러 안 가고 하루 동안 왜 있다가 갑니까? 이게 이제 믿는 거예요. 아들이 나왔다고 예수님이 선포한 그 말을 이 왕의 신하는 믿고 그 아들 낳은 거는 눈으로 확인 안 해요.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주님의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의 시간에 부흥의 말씀을 듣다가 중간에 가는 일이 없고 내 아들은 나왔다고 믿고 끝까지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집 보면 뭘 강조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그 4장 53절을 한번 보실래요? 3장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뭐하니라? 믿으니라. 이게 요한이 강조.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기적은요, 요한이 기록한 7가지 기적 가운데 대표적인 기적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별것 아니다고 흘러버린 거를 요한은 소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신성을 제일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오늘 그거 보세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메시지는 거의 다 명절이 일어납니다. 명절 아니면 잔치집, 무교절, 초막절 이럴 때 전부 다 기적이 왜? 절기와 예수님은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의 명절인데 명절인 가운데 특별히 이날은 명절 중에 명절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날을 보니까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9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나 이게 명절과 뭐가 겹친 거죠? 안식일이 겹친 거죠. 유대인은 안식일도 큰 명절 중에 하나인데 큰 명절과 안식일이 합해서 쓰니까 이날은 명절 중에 명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명절의 특징이 뭡니까? 잔치집의 특징이 뭡니까? 기쁜 거죠. 즐거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명절이 되고 안식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쁜 날 일생 동안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얘기 보니까 베데스다 하는 못에 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2가지 말이 합쳐서 된 말인데요. 베이트 집이라는 말과 헤세드.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장 하나님을 잘 표현한 것이 뭐냐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은혜, 은총, 평강. 하여튼 모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은혜가 이 헤세드라는 말 앞에 합쳐 있어요. 그래서 헤세드가 있는 집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헤세드라는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는 집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 보니까 누가 있느냐? 3절 보세요. 그 안에
베세드 안에, 베세드 안에, 은혜의 집 안에 많은 병자가 있고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특징이 뭡니까? 누군가가 인도해 주지 못하면 움직이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으려고 베데스다에 왔어요. 은혜의 집에 왔어요. 아, 여기는 은총이 있는 곳이라고 왔어요. 왔더니 아무도 그 사람들을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치료에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갑니다. 5절 보세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왜 이 요한은 38이라는 것을 딱 밝히고 있느냐 하면요. 이 38해, 38년 된 병자는요. 구약의 분명한 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밝힙니다. 우리가 율법을 받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본격적으로 광야를 생활한 것은 38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2년 동안은 시내산 밑에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아요. 율법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진짜 광야 생활을 38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8년 이 중풍 병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38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광야 38년은 율법을 받고 그들이 38년 동안 살았는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는 것은 복음이지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 사회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38년 이것을 유대 사회를 공격해 주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다 같이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 보시고가 중요해요.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보시고 아시고라는 말을 사람에게 붙일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용어예요. 신적 총명, 신적 계시로서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가 거기 누워있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 남자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노력만 하지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 38년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하느냐. 당연한 질문을 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이죠. 낫고자 하죠. 근데 이 질문은 그 환자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들으려고 던진 질문이에요. 나을래 안 나을래 그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네가 낫고자 아무리 애써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 사람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에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원문에도 있는데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그냥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원문에 보면 나를 넣어줄 한 사람이 없다 그래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어멘 한 사람이 없다. 그 한 사람이 나에게는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못에 넣어줘서 내 병이 낫고자 하는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한은 뭐를 밝히고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이 지금 오늘 너희 앞에 와 있다는 걸 밝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분이셔요. 그 한 분이 오늘 너희 앞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곧 일어나 걷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대조가 됩니다. 누운 지 오래였던 그 사람이
누운 지 오래되었던 그 사람, 이 누웠다는 것은 거의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걸었다고 해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해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중요시 여긴 게 아니에요. 요셉의 율법 위에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을 더 큰 법으로 뒀어요. 그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장로인의 유전을 39가지를 만들었어요. 39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율법 위에 놓고 그것을 어기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 짐을 옮기는 것은 안 된다 해갖고 장로들이 유전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 환자가 나은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짐을 안식일에 옮겼다고 해가지고 이걸 뒤집잡고 이제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를 고쳐줬냐 그러니까 이 환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 보면 그렇게 대답해요. 11절에 보세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고 이 얘기해요. 나를 예수님이 내 병에서 노여질지어다 이렇게 하면 그냥 병에서 노임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 하지 않아요. 안식일을 어기도록 말을 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예수님이 말했다고 안식일 어긴 자로 소개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유대 사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병에서 나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병 고침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건 문제시 삼지 않아요. 그걸 크게 보지 않아요. 뭘 크게 보느냐? 안식일 범한 걸 크게 보고 예수를 죽일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 사회의 악이에요. 악. 예수님이 이걸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으로 오셔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강건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뒤에 쭉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섭리의 동등성, 인격의 동등성, 권력의 동등성, 이걸 말할 때 여기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리라. 동등, 이게 신적 동등, 섭리의 동등, 치료의 동등, 사역의 동등.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과 똑같다.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은 그냥 막 피가 거꾸로 흐르는 거죠. 저 갈릴리 나사렛 촌놈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느냐.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껍데기를 믿고 속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오늘 이 기적은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해결되고 내 질병이 치료되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믿음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하나님의 이 병자가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다가, 한 사람을 기다리다가 결국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놀라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앞에 나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아뢰며 도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저희들과 만나주시고 저희들 속에 들어오셔서 저희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38년 동안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던 이 환자를 고치신 그 고침 치료함에 하나님의 중요성을 두지 않고 안치기를 범한 그 하나의 문제를 걸고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엉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본질을 잊어버리고 껍데기를 붙잡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본질을 부여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함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씨가 계속 차갑습니다. 연로하신 어른들 건강하게 하시고 감기 들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신속히 백신이 투여되어 하나님 아버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예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인 예배가 더 소중함을 깨닫고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성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하나님의 대면하여 보는 그 예배보다도 더 큰 은혜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비대면을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들을 때 듣는 자들마다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